이어서 계속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내 인생은 하늘이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보내셨고 그 뜻이 나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려서부터 어떤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갖고 있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그 삶의 그 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인품,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를 부르셔요. 그래서 그가 바울이 이방의 빛,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상당한 기간 동안 아라비아 광해에서 3년 전체적으로 약 11년간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의 많은 이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크리스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럼 그걸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알아요.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세례 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항상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강에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성령이 임하게 하실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 자기가 인간적인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서 이 세례를 주도록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있었어요. 자, 우리도 과연 나도 그런 인식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인식을 갖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인식이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말은 내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보냄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증거하러 온 거예요. 증언하러 왔어요.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about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 빛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증언할 수가 없죠. 그 빛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증언할 수도 없죠. 만나서 보아야 돼요. 증언을 하려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들었어요. 이거는 증언이 아니에요. 내가 보았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몸소 체험했어요. 이것이 증언의 기본인 거예요. 증인으로 이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하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 빛은 이제 이전에 얘기했듯이 생명으로부터 오는데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오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빛이 나와요. 그 빛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증언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례 요한의 목표는 세례를 주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방법이에요. 믿도록 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인식,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그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또 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난 어떤 세상에서의 변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 다른 사람이 아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특히 불치병자들, 중풍병자. 요즘에도 중풍병자가 치료하기 어려워요. 근데 중풍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아요.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또는 시각장애인, 눈을 못 보는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요. 그리고 확실하게 봐요. 이런 것들. 그것을 누군가 옆에서 본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로봇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격체로서 자유의지를 부여한 인격체로서 살도록 하세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격체로서 우리가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생기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하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은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100% 불가능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자, 요즘 이제 창세기 같이 하고 있는데, 병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생기는 거 불가능해요. 사라가 경수가 월경을 못 하거든요. 그 75세까지, 심지어는 99세까지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태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이 조상으로 하는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해지고 위대해졌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분명해요.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그거 할 일입니까? 안 되죠.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60만 명, 대략 전체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 사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 그것도 노예 백성으로 찌들었던 그 민족,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성이 중요해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것을 순종해서 따르고 모세가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해요. 난 못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극복할 힘을 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고 보내신다는 어떤 인식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나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스스로는 그 능력이나 그것을 행할 힘은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요. 그러면 내가 뭘 발견하느냐면요.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기적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속에서 생기고 자라게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 주변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사는 법을 실행에 옮기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해요. 머리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불가능해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한다 해도 믿지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 진리가 내 속에서 깨우쳐질 때에 인식이 가능해요. 태양과 지구를 보고서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람의 이제 사실은 저는 합리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합리적인 과학의 결과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먼지 가스들이 뭉쳐가지고 태양이 되고 그 중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것이 지구가 돼서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저는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믿어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나는 그저 태양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불꽃을 태우고 그 에너지를 지금 이 태양계에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저절로 생겼다? 그 불가능한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어디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지금 타고 있어요. 이 불이 저절로 생겼다? 아니죠. 근원이 어딘가는 있는 거죠. 그게 석유든 석탄이든 가스든. 지구가 지금 태양 주변을 계속 초속 30km로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 시속 111만 km입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리자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절로 돈다? 저는 안 믿어요. 자동차가 저절로 간다? 저절로 가는 자동차 요즘에 만들어지고 있죠. 자율자동차. 얼마나 정교한 프로그램과 기계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가 있고 그분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고, 그리고 그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요. 물론 저의 믿음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을 근거로 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초속 30km 날아다니는 것은 과학적인 진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증언하는 사람이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서 더 분명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는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그래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나중에 시도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빛이냐? 저는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조그만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의 이 TV에
아프리카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해서 한번 남겨도 되겠네 해서 지금 동영상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와서 빛을 증언하다가 갔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단순히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어요.